2026년 새해 잘 맞이하셨습니까? 네. 새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고속도로에 새해 맞이 차량들로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뉴스 보셨죠? 작년 새해는 계엄 때문에 온 나라가 정신이 없어서 새해가 왔는지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작년에 하지 못한 것까지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고속도로에 차량들이 새해 맞이 차량들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시작된 26년 새해는 좀 더 다른, 또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일어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새해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소원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해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기도하고 부탁도 하고 그러죠. 참 좋은 일이고 매번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해왔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은 좀 다르죠. 좀 색다르죠. 설교 제목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당신의 새해 선물.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드립니까? 하나님께 선물 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드리자. 하나님께 새해 선물을 좀 드리자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받을 선물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새해 선물이 뭘까? 오늘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받을 것 생각하고,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하나님 이런 거 기도 제목 적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래 왔죠.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반대로 하나님께 드릴 나의 새해 선물,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께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받겠다가 아니라 드린다. 그것도 이 중요한 새해 첫 줄, 이 첫 시간에 뭘까요? 여러분 대체로 어때요? 지금 여러분 나이가 선물을 받을 나이입니까? 선물을 주는 나이입니까? 물론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나이는 이제 선물을 주는 나이인가? 선물을 받는 나이인가? 제가 보니까 우리 모두의 나이는 이제 누군가에게 주는 나이죠. 늘 받기만 하던 어린아이가 이제 세월이 가면서 성인이 되고 점점 나이가 들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 70 가까우니까 이제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설교 제목 처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나의 새해 선물. 내가 새해 선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리지? 그동안 하나님께 선물 드렸던 거 있나 내가? 있다면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께 선물을 드렸을까? 뭘까?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뭐죠?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 드렸던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선물이라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를 생각하죠. 그리고 준비를 하죠. 그렇죠? 그게 무턱대고 그냥 갖다가 이렇게 선물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어떤 것을 좋아하지? 또 어느 정도 가격대가 돼야 나한테도 부담 없고 선물 받는 저분한테도 부담 없는 그런 것들 생각하게 되고요. 어떤 취향일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선물을 고르고 준비를 하지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합니다. 무턱대고 막 질러대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선물도 아니죠. 오히려 더 귀한 사람일수록 내가 전해줄
내 선물을 받을 상대방이 더 귀한 분일수록 더 심각하게 되고 더 세심하게 체크하고 뭐 이것저것 좀 따져보고, 그래서 정말로 장 하나라도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뭘까? 주는 나도 기쁘고 받는 저분도 기쁘고 뭘까? 뭐 많은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의 선물을 준비하죠. 그게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 뭘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선물 하나 조그만 거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면 제일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거 좀 따져보고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거죠.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건 뭘까요? 네,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뭘까요? 예. 4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노예 생활 끝내고 출애굽하죠. 왜? 그 목적이 뭐였어요? 딱 하나였어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서 출애굽 가나안까지 출애굽시키는 그 목적, 모세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2절,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작됐죠. 40년 광야, 그리고 40년 세월이 시작되었어요. 언제 끝납니까?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우리 성도들은 뭐 척하면 척일 거예요, 이제는. 예. 요르단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르단 땅 엣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첫 번째 제사 뭐죠? 엣.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광야 세월이 끝납니다. 시작이 출애굽 40년 47년의 그 광야 역사의 시작이 너희가 이 산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라, 여호와를 섬겨라 에서 시작됐는데, 마침내 마지막 끝자리가 엣,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끝났어요. 뭐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제사 중에 백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이 상한 심령의 제사, 상한 심령의 예배였죠. 그런데 그 상한 심령의 예배를 완성시키는 무대가 뭐였습니까? 5가지 구약의 제사였죠. 기억나십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라는 무대를 통해서 마지막에 꽃을 피운 것이 상한 심령의 제사예요. 이것도 제사, 저것도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받으시고 좋아하신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구약의 그 5가지 제사 대신 오늘 우리의 예배, 26년 첫 예배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작은 결론부터 이렇게 내고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본문 읽으셨던 것처럼 소제 제사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레위기 설교 2번 하고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익히 다 아실 거예요. 소제와 다른 4가지 제사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소제 제사는 말 그대로 하얀 곡식 가루로 드리는 제사,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런 소제 외엔 다른 제사, 번제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나머지 4가지 제사는 제물이 뭐예요? 소, 혹은 양, 혹은 염소, 혹은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런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내 제사의 제물과 소제 제물이 달라요. 소제 제사 제물만 곡식 가루죠. 자, 그런데 이건 여러분 그냥 제물의 종류가 다르다. 종류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종류가 그렇다는 거예요. 소제는 가루고 나머지 제물은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다 뭐 이런 거예요. 차이다. 이것보다 종류보다 제물의 종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자, 번제도 화목제든 제사 드리러 갈 때 그냥 아침에 집 나서면서 가자 하고 집에 있는 소 가지고 가면 되며, 그리고 양 끌고 가면 되고 염소 끌고 가면 돼요.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 받아서 그때부터 제단 앞에서 각을 뜨고 제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가 다 끝나면 장작불에 올려놓고 태워요. 그러면 제물이 제사가 되죠. 그걸 번제다, 화제다, 태워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네 가지 제사 시작이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에요. 제사의 시작 시점이 소제 제사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서 미리 제사장한테 제사 드리러 제사장한테 오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미리 거친 곡식 알갱이를 가져다가 돌에 놓고 빻아요. 그냥 가루가 될 때까지. 그래서 그 가루가 다 만들어지면 그걸 잘 담아서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 제사는 제단에 오기 전에 집에서 그 전에 미리 자기가 준비해서 오는 제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아마 잘 정리가 되시고 기억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알곡을 미리 빻아서 하얀 가루로 만들어서 준비해 오지 않으면 소제라는 제사는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냥 오늘 소제 제사 지내야지 곡식 가지고 갔어요, 제사장한테. 그럼 제사장이 뭐라 하겠어요? 그 앉아서 빻아. 그러지 않아요. 빻고 내일 다시 와. 오늘 소제 제사 없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깜빡 잊고 그냥 알고 가져왔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해오겠습니다 하고 가져가서 집에서 빻아요, 다음날. 그래서 가져와요. 그러면 제사를 받고 잘 빻았네, 잘 준비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시작하는 것이 소제 제사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른 네 가지 제사와 완전히 다른 소제 제사만의 특징이에요. 자, 근데 따질 거 있어요. 뭘 따져요? 가격 따져보세요. 가격. 다른 제사와 소제 제사에 들어가는 제물의 가격 따지면 어때요? 답이 나오죠. 소, 양, 염소 값에 비해서 가장 싼 제사, 이게. 그렇죠? 혹시 알 긁어다가 그냥 많이 뭐 한 마리 빻고 뭐 한 가마니 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빻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값으로 따질 것도 없어요. 가장 싼, 돈 안 드는 값싼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비싼 제물이냐 싼 제물이냐,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되고 이런 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천만에 아니죠. 네, 답이 나와요. 오히려 이 소제 제사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제사의 중요성이 제물의 값이 비싸냐 싸냐, 제물의 크기가 크냐 작으냐, 가루 한 줌 작은 거냐 아니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이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는 어때요? 그저 똑같은 예물이라는 거예요. 소 한 마리든 비둘기 한 마리든 염소 한 마리든 곡식 한 줌이든 하나님 앞에는 그냥 똑같아요. 이게. 차이점이 뭘까요? 포인트가 뭘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로 그리고 '아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지.'라는 생각을 어디서부터 생각을 했는지 그 하나님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오늘 구약의 제사는 그리고 특별히 소제 이 제사는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 가장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이게 소제가. 제가 이 구약책 레위기나 이런 책이나 보면요. 이 부분이 다 지나가 있어요. 그냥 설명만 돼 있어요. 소제는 이렇고 번제는 이렇고 화목제는 이렇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신학책도 다. 그 이유가 뭘까 하니까 왜 우리는 제사 안 지내니까.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제사 안 지내니까. 그래서 아유 구약 때는 소제는 이랬고 번제는 이랬고 그랬어요. 이거예요. 왜 이걸 놓쳤지? 왜 이걸 놓쳤을까? 예배의 정신이 뭔지, 예배의 핵심이 뭔지 이미 레위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의 예배가 마치 소제와 같은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올해 우리의 예배는 소제와 같은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첫 설교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늘 그러지만 2020년 첫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아, 첫 주일 예배 설교 뭐 하지? 뭘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을 드리면 의미가 있고 새해 첫날 첫 시간 예배 우리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고 좀 그럴까?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죠. 막 복을 얘기할까?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할까? 막 별의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이제 좀 축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분이 이미 좀 한 해 좀 힘을 받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목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생각하다가 아니 이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막 새해가 되면 이것 좀 해주세요. 이 소원이 있습니다. 저거 있습니다. 하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왔는데 아 올해는 반대로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선물 하나 드리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첫 시간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설교는 저는 행운아예요. 왜냐하면 미안하지만 저도 설교 때문에라도 또 이렇게 매주마다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신도이신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먼저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먼저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고 어,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예배를 생각하게 되고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 혼자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물론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오늘 이 소재 설교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 내가 지난 20년 동안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어쩔 수 없어서라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됐구나. 아, 그런데 그게 야 복이었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위로도 되고 참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마음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물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선물 받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선물 딱 받고 포장 딱 뜯었을 때 그냥 속으로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지?' 그런 경우 많죠. 그렇죠? 무슨 누구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선물 딱 주는데 뭐지?'라고 뜯었는데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내 마음 알았지?' 그럴 때는 선물도 고마운데 사실은 그 사람이 더 고맙고 참 그 사람이 더 이렇게 감사한 마음 그렇게 들죠.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좀 먼저 챙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먼저 생각하고 예배 오기 전에 제사 오기 전에 자기 집에서 거친 나달 몇 달을 걸면서 이것 내가 잘 골아서 내일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나를 위해서 제사 드려달라 부탁해야지라고 막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일 내가 제사 지낼 거야. 소재 제사 부탁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하면 그래서 다음날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때 내 제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루 전날 하나님께로 내 마음과 생각이 훅 간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 확 받고 저게 하루 전에 전부터 나를 생각하네? 이런 거예요. 제사는 내일인데 어렵시오? 빠면서 나를 생각하네? 이쁘다. 고맙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저나 우리가 좀 이런 선물 하나님께 드려봤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은 지 이제 한 몇 년 정도 되셨어요? 계산 나오죠? 웬만큼. 모태신앙부터 계산 금방 나오고, 아니면 주일학교, 청소년 때, 청년 때 계산 금방 나와요. 몇십 년 이렇게 나와요. 어린 아이 나이 몇 년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다 성인 나이 훨씬 넘을 겁니다. 하나님 믿은 그 연도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좀 폼나게 우리도 이런 거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새해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도 필요해요.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지 어른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철부지 애죠. 그래서 하나님 새해가 됐으니까 이것 좀 부탁합니다. 저것 좀 부탁합니다.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당연하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26년 이번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제가 하나님께 이런 선물 드릴게요. 제 형편상 소나 양처럼 비싼 거는 좀 어렵고요. 부담 없는 그냥 고운 가루 한 줌 정도. 예배 오기 전에 집에서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 주일이다. 오늘 주일이다. 11시 예배 있지. 내일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 정도 하고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거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2026년 새 신년 예배 첫 주일 아침 저의 말씀입니다. 자, 들어보시니 어때요? 거창합니까? 전혀 거창하지 않죠. 새해는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쉽고 또 무슨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본문 읽을 때 이미 감 다 잡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2장 1절 2절 읽을 때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하시려고 하는구나. 아마 여러분 다 아셨을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제가 이 설교했어요. 소재 설명을 저같이 이렇게 한 목사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진짜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다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셨던 것 그대로 오늘 이 소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거 하나가 뭘까? 그 단서 하나를 오늘 제가 이 소재 제사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께 확인을 시켜 드린 겁니다. 2026년 새해 시작됐고 오늘 1월 4일이에요. 한 360일 또 가죠 이제. 예.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거 뭘까요? 무서운 거 많죠. 그렇죠? 우리 사람들에게 무서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한테 무서운 거 있어 정말. 뭘까요? 세월이라는 거예요. 세월. 뭐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말하면 다들 맞아. 그래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세월 지나면 다 자신할 수 없어. 그러면 맞아, 맞아. 우리가 약하지. 그래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세월 앞에 장사 있어요. 예. 세월 앞에 장사 있어요. 속지 마세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속지 마세요. 세월 앞에 장사 있어요. 갈림길은 뭐냐? 세월 앞에 변하느냐 아니면 변질되느냐 둘 중에 하나. 이게 갈림길이에요. 누구든 세월 가면 변하든지 변질되든지 딱 둘 중에 하나야. 중간은 없어요. 이게 변한 거야 변질된 이런 거 없어요. 딱 보면 아 이거 변화됐네. 이건 변질되네.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냉장고에 넣었던 음식 보면 그냥 냉장고에 보았는데 곰팡이 꼈네. 이건 뭐 포장 뜯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포장 밖에서 봐도 그냥 쓰레기야 이거는. 중간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한번 안 봐요. 그냥 보면 그냥 쓰레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세월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냉장고 안에 넣어놨어도 변질돼요. 그런데 변화되면 나도 좋죠. 그리고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주변 사람들 다 좋아요. 이득이 가요. 이쪽에. 그런데 변질되면 나한테도 독이에요. 그리고 남한테도 민폐예요. 그냥 이건 쓰레기예요. 변화든 변질이든 둘 중 하나 중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 속지 않아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안 속아요. 안 속고 싶어요. 왜? 세월 앞에 장사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변질되지 않으면 쉽지는 않아요. 저도 자신 없어요. 제가 앞으로 살 날 남은 날이 있는데 그때 내가 변화가 될지 변질될지 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큰 걸로 변화되지 않아요. 큰 걸로 변질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시작점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 시작점에서 변화가 되든지 변질되든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도 그랬지만 13가지를 매월 첫 주일마다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다 13가지 다 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못하니까 이러자라고 한 겁니다. 그 시작점을 매월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늘 똑같이 하면은 또 이렇게 무뎌져요. 당연시돼요. 그래서 올해는 걷었어요. 오늘만 하고. 그래서 10개월 동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달 가서 확인할 겁니다. 어떻게 될지. 이건 전략이에요. 네, 무뎌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냥 시작점은 굉장히 작은 거 하나입니다. 소나 염소나 양 큰 덩어리 큰 게 아니에요. 하얀 가루 한 점이에요. 그런데 그거 미리 집에서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의 제사를 준비하면서 돌에 곱게 갈아서 준비하면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중간에 멈추거나 변형시키지 않으면 이 정도 빠면 됐지 뭐. 이거 어차피 태울 건데 뭐. 처음에는 곱게 갈다가 10년, 20년 하면 가서 보니까 제사장한테 전해주니까 제사장이 막 가져왔어? 그래. 뭐야?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태워? 꾀가 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대충 알아요. 왜? 어차피 안 열어보는데 뭐. 가져왔어요. 제사장은 안 열어봐요. 근데 하나님은 열어보셔요, 그거를. 하나님은. 중간에 이게 세월이 무서운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하는 게 이런 거예요. 중간에 아유 이까짓 거. 이만큼 갈았으면 됐지. 아유 지겨워. 그래서 대충 빻는 척하고요. 대충 가는 척하고요. 대충 그냥 하얀 물가루에다 쓱 집어넣어요. 하얗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것은 제단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쓰레기장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을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고 다 뭐 몇 분 안 되니까 다 알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열심히 수고하시고 또 땀 흘려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힘은 들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일을 그렇게 하는 교회예요. 교회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거다. 이해하시죠? 그 작업의 현장으로, 그 직업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셔요. 가스콜링. 너 여기서 수고해. 너 이거 해.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일터에서 수고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5일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한 해 동안 우리 각자 위치에서 그렇게 또 열심히 수고하시고 또 애쓰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뭐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 위치에서 자기 일 할 뿐이에요. 그러다가 주일 앞두고 내일 주일이네. 벌써 주일 왔네. 그리고 주일 아침 눈 뜨고 11시 예배야. 그리고 좀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뭐 그들이 농사도 안 지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저기 막 곡식 알갱이 막 긁어서 모아다가 돌에 놓고 가루를 빻았어요. 그것보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예배 11시 예배 참석하는 거 뭐 그것보다는 좀 낫겠죠. 그렇죠?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고마운 게 있어요. 왜? 오늘 제가 이 제목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새해 선물 제목 잡았는데 제 마음에 안심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엄청난 선물 준비해서 바치라 그러십니까? 안 그러세요. 그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 창조주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그러니까 나한테 올 때는 엄청난 거 준비해서 와야 돼. 안 그러세요. 그 이유를 아세요? 왜 그러겠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 다 당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뭐 필요한 게 없는 분이에요. 저분이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에요. 뭔가 우리가 가져가야 고마워 이거 가지고 내가 채웠어 가 아니에요. 뭐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99섬 갖고 한 섬 채우고 100섬 만들다 하잖아요. 하나님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당신 거예요. 뭐 한 송 우리가 뭘 한 바가지 가져가 그거 채워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100% 됐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엄청난 걸 말씀하고 기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뭘 얼마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와 너무 좋아 하시겠어요? 소? 양? 염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면 이까지 소재, 이까지 곡식 가루 한 줌, 뭘 이걸 이 레위기 여기다 박아놨겠어요? 이까지 곡식 한 줌을 소 박아놓고 염소, 양 뭐 이런 거 박아놓으시지. 이까지 소재 가루를 뭐 성경에다 박아놓으셨겠어요? 나는 그거 안 본다 그거야. 나는 너희 이걸 준비하는 너희를 본다, 너를 본다. 그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시면 이 재물 가운데 뭐 이런 거 넣었을 거예요. 금 한 돈, 뭐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금 한 돈. 조금 있는 놈은 금 두 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거 없잖아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바라시는지. 저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의심이 가요. 사실 때로는. 정말 성경 모르나? 아니면 성경을 모르는 척 하는가? 너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 다 목사고 다 신학 박사고 다 막 쟁쟁한 분들이잖아요. 예. 이름 석장하면 쩍쩍거리는. 근데 이걸 모르나? 아니 모른 척하나?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교회 맞나? 그럴 때가 솔직히 너무 많아요. 여러분 미안해요. 제가 뭘 안다, 내가 잘못해서 넌 뭐 얼마나 잘한다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다 맞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제가 내가 뭐 잘못하나? 내가 잘못 이해했나? 그래서 뭐 성경 뒤져보는 거예요. 왜? 내가 뭘 모르고 있나 싶어서. 그런데 성경을 보고 교회를 보면 이상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막 목사인데 반발도 나고 때로 화가 날 때도 많아요, 솔직히. 여러분, 소재, 가루 한 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소심하셔서 하나님은 작은 거 좋아하신다, 그런 뜻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형편 아시니까 뭐 싼 거 눈 감아 주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에게 핵심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에서 나를 섬겨라. 나를 예배하라. 너희들 이거 선언해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언해라. 이걸로 출애굽 역사 끝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저는 성경에서 이걸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 전에 조금 미리 생각하고 오시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나의 예배를 미리 생각하고 나의 예배를 준비하고 그 하나님 생각으로 그들이 제단 앞에 그렇게 왔던 것처럼 오늘 교회의 예배실에 그렇게 들어온 것, 그것이 2026년 우리 교회가 드렸으면 하는 소재의 예배, 하나님께 드릴 우리 교회의 새해 선물이에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달, 52주 그렇게 올 한 해 그런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면 좋겠다.
그러면 그 예배, 그 소재 예배 선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야 넌 어떻게 토요일부터 날 생각했냐? 너는 어떻게 일요일 아침 눈 뜨자마자 나부터 생각하냐? 참 너 귀엽네.' 하나님이 가루 한 점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드시지도 않는데. '야 너는 어떻게 평일날 그 바쁜 일과 속에서 나를 생각하냐? 너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거기서 나를 생각하니 참 너 참 대단하다 야. 근데 나 너무 좋아. 난 너 때문에 좋아.' 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여러분의 저나 이 생각 하나 가지고 올해의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